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디모데전서 말씀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우리가 어제는 디모데전서에 대한 배경, 또 디모데전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디모데전서는 바로 이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돌아갔다가 다시 이제 디모데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기간이 혹시 늦어지게 되면 그럴까봐 그가 이제 편지를 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목회자로서 어떤 태도와 어떤 삶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될지를 이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이 서신으로 분류하는 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교회에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단들, 바르지 못한 교훈들을 가르치는 그런 것들에 주의하고 그런 것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2장에서는 이제 교회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런 기도, 성도 개인을 위한 그 이기적인 어떠한 그런 생각 속에서 복을 구하는 그런 기도에서 넘어서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온 열방과 민족을 향한 기도까지. 그거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2장에 보면은 내가 첫째로 간구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해서 우리 현재 있는 이 땅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중요성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3장에서는 교회 직분자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장로님이시네요, 뭐 집사님이시네요, 뭐 이러면서요 사람들에게 좀 이것이 마치 높여지는 하나의 지위, 관직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경향이 더 강합니다. 한국이 예전에 관료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높은 어떠한 그 관직에 오르면은 출세하고 명예가 되고 입신양명했다고 하면서 막 그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회로까지 들어와서 어떤 직분을 무엇으로 생각하냐면은 명예로 생각하고 관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어떤 일도 있습니까? 교회에서 주는 직분, 그거 난 필요 없어, 상관없어, 나는 그런 거 관심 없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과연 맞을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성경에서 명령했어요. 직분자들을 세우라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섬기는 직분으로서 우리에게 명예를 준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그 귀한 것을 주님이 명령해서 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직분들을 얘기할 때 그것들을 함부로 폄하하거나 그런 거 명예지, 그런 거 사람들 감투 쓰려고 하는 거 아니야?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받을 때 소중하게 받고 귀하게 받고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이거를 세상적인 생각으로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런 거 없어도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 이게 바로 사단이 주는 우리에게 잘못 가게 하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폄하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바로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직분자가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훈련하고 단련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여러 가지 어려운 길도 걸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힘든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힘든 길, 어려운 길을 걸어갔던 그 이유, 그래서 그거를 승리하고 이겼던 그 이유, 바로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직분자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3장에서는 이 직분에 관해서 말하고 4장에서는 또한 이 이단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또 누가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인가, 이런 것들, 그리고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4장, 5장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6장에서 디모데에게 목회자에 대해서 또 다시 얘기하고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또 다시 얘기하는 것이죠. 자, 먼저 이제 종들과 상전들, 또 젊은 사람들, 또 늙은 연세 드신 분들,
또 미망인들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5장에서 하면서 이제 6장에서는 우리가 3절부터 보면은요. 뭐라고 하냐면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한 사람이다 하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목회자인 디모데는 그런 전적으로 이 일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에 바르게 서서 경건한 삶을 살도록 그들을 지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안개 속을 헤매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만은 안개 속을 헤맨다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안개가 짙게 하면은 찌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인다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까? 영적인 것에 대하여 소경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면. 그래서 여기 보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영적인 무지 속에 들어갑니다. 교만해지면.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떠나서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내 인생 계획 다 세우고 내 문제 다 내가 해결할 줄 알아,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죠. 그냥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런 문제들을 우리에게 앞에 주셨으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 계획을 짜놓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손을 잡고 이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생각 필요 없고 내가 이 문제 어떻게든 해결하겠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안 보인다라고 하는 뭐냐, 안개가 자욱한 것처럼 캄캄한 소경, 영적 소경, 이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과 뜻, 그런 것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무지하게 되고, 이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다 보니까 인간적이고 이성적인 것, 그런 영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의해서 그냥 계속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지혜가 있는 것 같지만 세상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미련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미련한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괴율에, 자기의 꾀에 속아 넘어가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 성장과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주신 이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이것도 우리 앞에 놓으셨는데 왜 주셨습니까? 이것 때문에 죽으라고요? 이것 때문에 막히라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이 모든 문제를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거를 해결하시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알게 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끌어 가십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너무 급하다는 거잖아요. 급해서 뭔가를 이렇게,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뭔가 이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빨리빨리 풀어달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이걸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문제를 풀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좀 가만히 좀 있어봐. 하나씩 하나씩 가자.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자. 그런데 사람은 이거 당장 내 앞에 막 문제덩이가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빨리빨리. 그래가지고 이 천리길도 몇 걸음부터 해요? 100걸음부터 아니에요? 한 걸음부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10,000걸음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막 10개, 20개 막. 그런데 뭐든지 차근차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이거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모든 우리가 실마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실마리. 무슨 문제를 풀려면은 실마리가 풀려야 된다. 실마리가 뭡니까? 막 그냥 실이 막 엉켜 있는데 그 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가 끝인가? 거기서부터 하나씩 풀고, 하나 풀고 하면서 쫙 풀어지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게 뭡니까? 인도하신다는 것이
내가 막 풀으려고 했던 것들을 가만히 좀 있어봐. 너 가만히 좀 있어봐. 실만이 좀 풀자. 그러면은 그거 찾고 그거 하나 풀을 때 우리는 답답해가지고 주님 빨리요 막 이러지만 거기부터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니까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하는 이 이사야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다라는 뜻이 뭡니까? 앙망, 영어로 wait for,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그러면서 늦은 것 같지만 가장 빠른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범사에 묻고 기도하면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죠. 그런데 세상 지혜는 자기 괴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 주셨던 이런 문제들이 주님과 함께 풀어가야 될 문제인데 우리의 인생 문제를 내가 혼자 풀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인간적 생각, 육신의 생각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원수 노릇만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풀고 반대로 하고 풀리는 쪽이 아니라 자꾸 문제가 생기고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요 여기 교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4절에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뭐가 일어난다고요? 다툼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문제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머리를 맞대어가지고 풀면서 같이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문제 앞에 있으면 머리 뒤밀어 읽고 막 싸우는 거예요. 투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내 맘대로 해야 되고 이거 막 그냥 안 되면 막 저 사람 탓이고 막 그냥 화내고 이러면서 투쟁만 일어나는 거죠.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영적인 타락이 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 앞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씩 좀 급하더라도 좀 천천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결국 다 풀어주십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다 풀어주세요. 하나님은 늦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이 디모데전서에서 이 사람들에게 경건한 삶을 살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경건한 교회. 성도들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돼요? 경건한 성도.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5절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교만하면은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서로 경건하다고 막 이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경건은 뭐예요?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경건이란 뭡니까? 경건이란 것,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데 그 기초가 있다는 거예요. 자족하다라는 것이 뭡니까? 주신 것에 만족한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주셨어요.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이 경건의 기초입니다. 내가 재정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또는 관계적으로나 어떠한 상태에 있어요. 그렇다면은 경건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첫 번째 길은 뭐냐면은 그 상태에 대하여 일단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기에 대하여 만족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것.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자족하는 마음.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만족하지 않습니까? 뭐 때문이죠? 욕심 때문이잖아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얻으려고 하고, 더 많이 채우려고 하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인기 있으려고 하고, 이런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투쟁하고, 다투고, 이 세상에 있는 온갖 문제들 다 어떻습니까? 다 더 뺏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고. 이런 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알고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있는 것으로 만족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무슨 태도를 가지냐? 욥이 가졌던 태도가 뭡니까? 빼앗겼을 때 어떤 태도를 가졌어요, 욥이요? 우리 같으면 속 터지죠. 그런데 욥이 뭐라고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이다. 막 그것 때문에 조금 잃어버렸다고 머리 터지게 막 싸우고 그러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좀 손해봤다고 그것 때문에 막 그냥 죽을 듯이 막 달려들어서 막 왜 가져갔냐고 해서 그거 가져가지 않아요. 시장에서 그냥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막 그냥 썩은 것들 막 그냥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욕심 없이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냐면요.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문제. 또 내가 뭐예요? 이게 내가 모든 것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돼야 되고, 이것도 내 거 돼야 되고, 현재 가진 거는 당연히 내 것이고. 그러니까 이 내가 모든 것을 통치하고 통제하고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온 세상을 다 누구 거로 만들고 싶어요? 예, 내 거로 만들고 싶어요.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그러니까 이 욕심 때문에 계속해서 머리 터지게 싸우고 서로 비방하고 원수되고. 근데 성경에서 보면요. 내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알고 보니까 내 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살아라는 거예요? 예, 청지기로 살아. 하나님께서 주셨다. 너에게 맡기셨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거 사실 맡겨놓은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요. 예, 모든 사람들 다 뭔가를 갖고 있어요. 그거 내 거 아닌데 자기 것처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 이 세상에 올 때 생명도 내가 가졌습니까? 내가 만들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생명조차도 나조차도 내가 만든 게 아니죠. 받은 거예요. 누구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잖아요. 그 부모님은 그 위로부터 받았고 그쪽 올라가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고. 나도 내 게 아닌 거예요. 나도 내가 되는 데에서 도움된 거 하나도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데 마치 내 것처럼 그게 바로 경건을 해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경건한 성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볼 때 참 믿음 좋아, 참 경건하게 살아, 이런 사람들 보면요 대체로 욕심이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이 말이 뭡니까? 디모데에게 이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고 경건한 목사가 돼야 되고 경건한 성도가 되고 경건한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할 것이라. 디모데에게 지금 목회자로서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아라. 세상 욕심 가지고 이것저것 교회에 있는 것들 가지고 자기 욕심 챙기느라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러지 말고 에베소 교회, 그 연약한 교회 목회자로서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교회가 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그리고 디모데 자신도 욕심 없이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목회자가 되라. 그런 교인들이 되라. 디모데가 그렇게 돼야만 성도들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죠. 돈 벌 생각하지 말아라. 부하려는 생각 내려놔라. 그래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느니라. 정말로 우리가 살면서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겠지. 이렇게 하고 들어옵니다. 처음 교회 올 때. 정말로 그것이 옳은 것이잖아요. 그것이 맞죠.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욕심 없는 사람이어야 되죠. 세상 욕심 없고 정말로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 되야겠어요? 자꾸 이게 디모데 때문에 저가 참 부끄러운 사람 같습니다. 예, 세상 욕심 없이 오직 교회만 생각하고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목회자가 되어라 하면서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지금 누구죠?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피해라. 이 모든 교만함도 피하라. 또 세상 욕심 피해라. 부하려는 마음 피해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 피해라. 명예와 이런 모든 것들 다 피해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여기에 보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 세상에 뭐 목회자만 그렇겠습니까? 성도들은 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지 돈 버는 일에 싸우고 욕심내는 일에 싸우고 그냥 어디 가가지고 그냥 소리 나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시네. 그냥 머리 뜯고 욕심 부리며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시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어떤 싸움입니까?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 버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사명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달란트도 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세상에서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하고 직장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주신 이유, 뭐 하라는 거예요? 바로 스튜어드십. 청지기로서 살아라. 너는 사명자지 돈 버는 기계가 아니다. 사명자로 살아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싸워야지 돈 버는 것 때문에 욕심 때문에 더 가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죽으라고 싸우고 더 높아지려고 싸우고 이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 명령 따라서 주님 말씀 따라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고 주님 이거 잃어버린 것 때문에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앞서니까 그것 잃어버린 것 때문에 화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주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럴 때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다 녹여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어서 이것 때문이었구나. 저도 예전에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정말 어떤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정말 뒤통수를 아주 세게 얻어맞아서 세상에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어쩜 이렇게 안 도와줄까? 그랬었을 때 주님 말씀 한마디에 다 녹아버렸어요. 내가 일부러 너를 세상 사람들 다 끌어놨다. 너 나만 의지하라고 세상 다 끌어놨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줄 줄 알았던 사람이 안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끌어놓으셨구나.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 되라고 이거 손해보게 하셨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믿음 생활을 못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 그거를 빼앗았던 것 이유가 나 다시 돌아오라고 했던 거구나. 하나님이 하셨던 거구나. 한참 지나고 나서 이제 알게 됐을 때 다 마음이 하나님이셨군요. 주님이 하셨군요. 그 당시에는요 화도 나고 어렵고 요번에 저 한국에 가서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그런 설교를 했었어요. 뭔 얘기냐면 제가 저희 어머니 어떤 분은 어머니 얘기를 안 한다고 해서 오늘 어머니 얘기를 좀 할게요. 어머니가 있었는데요. 계시죠 지금. 제가 군대를 갔었을 때 저희 오촌 당숙이 연무대 논산훈련소에 중대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훈련병으로 갔으니까 거기서 이제 자대를 배치받고 그러는데 그때 제가 한 일주일 동안을 참 편안하게 잘 지냈다가 군대 가서 군대를 잘 마쳤어요. 거기서 얻어맞기도 하고 힘든 일도 있었죠. 그런데 군대를 잘 제대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군인 정신으로 살아야지 이랬는데 그런데 얼마 후에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다 마치고 나온 다음에
저희 그 오촌 당숙이 저한테 이제 전화를 했는지 어쨌는지 저한테 얘기를 해준 게 있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저한테 말하기를 야 진가봐 하면서 내가 사실 너 군대에서 그 훈련소 들어갔었을 때 너희 엄마한테 전화했었어. 그래서 엄마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저를 보충병, 예, 이 현역병이 아니라 보충병으로 빼줄 수 있었대요. 보충병을 빼줄 수 있었는데 그래서 너희 어머니에게 물어봤는데 엄마가 절대로 빼지 말라더라. 절대로 빼지 말라더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아니 내가 군 생활을 확 줄일 수 있었는데 아니 왜 그랬을까? 근데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었어요. 무슨 마음이었냐면 저가 용기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군대 가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용기 있는 사람, 강한 아들이 되기를 엄마가 바랬던 거예요. 지금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그렇게 훈련받고 힘들어도 위험해도 그곳에서 잘 견디고 이겨서 정말 내 아들, 강한 아들, 훌륭한 아들, 용기 있는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저렇게 신호가 온 거죠. 그런데 그 군 생활을 다 마친 다음에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겠어요? 우리 엄마 때문에 내가 이랬다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참 감사하다. 다 마치고 나니까 그 어려운 군 생활을 잘 마치고 이렇게 내가 잘 끝냈는데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강한 마음, 용기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셨구나. 그래서 오히려 그거를 안 끝낸 게 아니라 잘 끝내고 온 것에 대한 감사. 또 어머니가 그때 하지 말라고 했던 것에 대한 감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도 안 보이는 것 같고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이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기를 다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저도 그 이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다 사람들이 뒤통수 치고 다 배신하고 이럴 때 다 끊어놨을 때 그걸 어느 정도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그랬을 때 내가 그 기간 동안에 얻은 게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철저한 믿음을 그 시간 동안 얻었던 것이고 군대에서는요 견디는 삶, 용기 있고 좀 강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어떤 그런 단련 그런 것들을 내가 얻게 된 것이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를 단련시킨 거예요? 우리의 심정을 단련시키고 우리 마음을 단련시키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를 봅니까? 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유약한 마음, 믿음 없는 마음, 연약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 타락한 마음 이거를 어떻게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려고 주께서 우리 몸도 단련하시고 우리 삶을 단련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군사답게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 따라가면서 무엇으로 우리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안에 다 뭐가 있어요? 해결책이 있고 주님 안에 답이 있고 예수님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기도,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쉬지 말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씩 다 풀어가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참으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